은혜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1월 9일 토요일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8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벌써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인데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여러분 잘 아셨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아신 만큼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신년 특별 새벽기도의 마지막 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응답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본문 18절 중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 사이의 신앙의 전통 중에 금식의 전통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금식을 일주일에 2번씩, 그것도 월요일과 목요일에 했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금식을 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민족을 위해서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속죄일이 될 때에는 1년에 한 번씩 누구나 금식을 하도록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날은 대제사장이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이기도 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된 것은 세례 요한의 제자나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 데 있어서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들의 질문에 대답을 하십니다. 여러분 19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신랑은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고 여기서 손님들은 제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도는 지금 제자들은 금식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신랑 되신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장차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때가 되면 그때는 제자들도 자연히 금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의미로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나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보면 바리새인들이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생각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나 예수님의 생각이 전혀 맞지 않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는 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면 바리새인이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율법의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바리새인들은 율법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거기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초점을 모든 것을 맞추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다짜고짜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모습이 비난의 정죄의 대상으로밖에 보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과거에 참 믿음이 연약할 때, 믿음이 참 낮은 수준에 있을 때 그랬던 것 같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또 기도도 많이 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그렇게 부단히 살려고 노력할 때 제 눈에 그렇게 보이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또 말씀도 읽지 않고 그냥 삶의 목적이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볼 때마다 마음속으로 정죄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저 사람은 도대체 왜 예수를 믿지? 이런 생각까지 할 때가 있었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어리석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사실 그렇게 산다고 해서 제가 더 의롭고 의인이고 그게 아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 금식을 일주일에 2번씩 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더 많이 금식을 하는 것이 그들 생각에는 의롭고 그리고 자기들은 더 거룩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느냐라고 지금 따지듯이 그렇게 비난의 화살을 쏟아 부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본문 21절과 22절에서 생배조각과 새포도주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생배조각과 새포도주는 무엇을 가리키느냐? 예수님의 교훈과 다시 말하면 복음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반대로 낡은 옷과 낡은 가죽 부대는 유대교의 율법주의 사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성상 여러분 생배조각은요 탄력이 있고 강하기 때문에 낡은 옷에 붙이게 되면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져서 더 망가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새 포도주는 이 발효력이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낡은 부대에 담게 되면 지탱력이 약해져서 부대가 터지고 마는 그런 특성이 있었습니다. 이 말은 곧 유대교의 낡은 형식에 생명력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는 것이 결단코 합당치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교인들이 그렇게 강조하는 율법보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앞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은 구약의 어떤 율법주의 형식에 빠져 얽매여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똑같은 예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 밀 이삭을 비벼서 먹었던 그 사건도 이와 똑같은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22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처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종 결론의 말씀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금 세상은 율법의 시대가 아닙니다. 은혜의 시대입니다. 생배조각을 헌옷에 붙이고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율법이나 형식에 매이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전통과 역사 매우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의 전통과 역사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에 아니 복음의 그 은혜를 누리는 데에 걸림돌이 되고 많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게 잣대가 되어버린다면 여러분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한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년 특별 새벽기도의 마지막 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우리는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배워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입은 자들이라면 이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했던 말씀처럼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율법과 어떤 형식에 매연 신앙생활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년을 우리는 맞이하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하나님 앞에 송구영신 예배 때 결단했던 그 마음대로 여러분 지금 잘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못한다면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생배 조각을 헌옷에 붙이거나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년 특별 새벽기도의 마지막 날 저와 여러분들이 새롭게 결단해야 될 것은,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과 마음을 가지고 이 결단한 대로 여러분 올 한 해 믿음으로 승리하며 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게 하시고,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것을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배우면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 최종 말씀으로 생배 조각을 헌옷에 붙일 수 없고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예수 믿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올 한 해는 영적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성장하는 한 해가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년 특별 새벽기도의 기간 동안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놓치지 않도록,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은혜를 잘 간직하며 올 한 해 믿음으로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믿음이 일체월장 성장하는 그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 이후에 하나님,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가까이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기쁨을 더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를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